주일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윤혜수 권사님 감기로 힘드신데 오셨네. 네, 환영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전설은 만든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천사들과 함께 의논하셨는데, 정의의 천사가 하나님, 인간 창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만들면 난폭하고 부정직하고 의롭지 못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인간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정의의 천사가 이웃에게 정말 사악한 일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막 우크라이나 매일 폭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그럼 국가적으로 사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하죠. 진리의 천사가 하나님, 저도 인간 창조 반대합니다. 인간 만들면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칠 것입니다. 경건의 천사도 하나님, 저도 인간 창조 반대합니다. 불결한 것을 따라서 탐욕, 음욕, 온갖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네. 자비의 천사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천사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창조 찬성합니다. 인간을 만드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제가 부드럽게 손을 잡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맞다, 인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유대인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하지요. 곁길로 간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의 길을 마련하시고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까요. 우리 다 사악한 죄인들이잖아요. 뼛속 깊이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갖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는 분노하고 악을 행하고 또 탐욕하고 하는 게 더 강한 본성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본성 따라서 살면 죽음이죠. 심판이고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써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따라 살려고, 양심이 어긋나면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거의 여기까지 오는데 막 8번 이상 반역을 해왔거든요.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막 홍해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또 반역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애국 군대에게 다 죽게 생겼다,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 반역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서 또 뭐 먹을 것 없다 파, 오이, 부추 뭐 이런 거 먹을 거 없다고 막 아깝거리고 또 반역하고 또 계속해서 뭐 물 없다고 반역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반역하고 심지어는 또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또 미리암과 또 아론도 또 뭐 모세 리더십 한번 깨뜨려서 우리도 그만한 영광을 좀 얻어보겠다고 또 막 비방하고 견딜 수 없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막 신명기를 보니까 우리 정탐하기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탐하자고 그래서 정탐꾼을 또 보내니까 10사람들이 와서 막 키가 막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고 안악자손은 거인들이거든요. 막 온 회중이 울어제끼면서 울고 막 난리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또 반역하고. 그러니까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 이제 내일 말씀도 또 반역인데 고라자손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15장 말씀을 민수기 15장 말씀에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한 장에 딱 들어와 있는 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비의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주고 제사 드리게 함으로써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너희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걸 말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용서의 길, 속죄의 길, 자비의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반역이 반복되고 심판과 저주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민수기 15장에 와서 이 한 장에 딱 중간에 반역과 반역 사이에 15장이 있잖아요. 너희들 4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사라져 죽어서 없어져 가지만 너희 자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광야는 소와 양과 염소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와 곡식의 제사, 전제와 소제를 드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생산될 수 있는 곡식이고 포도주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질 가능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겨워요.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잘한다고 막 소리 질러 대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제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비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옷을 입을 때 겉옷이 있어요. 겉옷. 본래 옷이 있고 또 우리 여성들 스카프가 아니라
겉옷,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뭐 더울 여름 때는 안 입지만 이제 추울 때는 가을이나 이렇게 이런 봄이나 겨울에는 겉옷을 이렇게 입는데, 그게 이렇게 천으로 된 뭐라고 할까, 망토는 아니고 허리까지 오는 옷을 입어요, 겉옷. 근데 그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겉옷의 끝에, 옷의 끝을 옷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옷단. 옷단에다가 술을 달아요. 근데 술이 뭐냐면 그 하얀 실 4가닥으로 된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다 끈을, 청색 끈을 달으라고 하는데, 그게 술인데 이제 그걸 달아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술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세상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술을 보고 술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뭐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유대인들 한 70, 80%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조차도 안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한 70, 80%는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신자들이에요. 네. 이번에도 가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까만 옷 입고 그 아브라함 무덤에 가니까 막 가죽끈으로 돼 있는 걸 막 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거기다 묶어놨다가 이제 자기 임무 시간이 끝나니까 그걸 푸는 거예요. 막 푸는데, 그리고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네모상자 조그마한 거 있는 거 풀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렇게 율법을 손에다 감았다가 푸는데 읽기나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읽기나 하나. 아브라함의 무덤은 뭐를 저렇게 지키고 아랍 사람들하고 싸우는지. 아브라함 무덤에 라헬이 묻힌 것이 아니고 레아가 묻혀 있고 야곱이 묻혀 있어요. 야곱이.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담으로 군인들이 지키면서 반대쪽에는 이삭의 무덤이 있는데, 이삭의 무덤은 아랍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걸 목숨 걸고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담 하나 사이에.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좀 닮지만 우리 조상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 낳잖아요. 다 그게 아랍 사람들이니까. 물론 정통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옷술을 다루라고 했는데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아무거나 보고 살지 말고 겉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술을 보고 또 줄을, 청색 줄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이면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 대신 책임과 의무가 따라가는데 말씀을 순종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신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택, 애정의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생활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룩해야 된다. 말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인용해서 기록해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이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따른 교훈은 거룩이에요. 어둠의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빛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럼 이미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과 우리 행동과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배롭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책임과 의무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셔서 하나님 가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겉옷을 입을 때 옷단에다가 술을 쭉 달고 청색 끈을 묶은 것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아니할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어야 돼. 마음에 두고 순종해야 돼. 우리가 선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돈의 유혹, 정력의 유혹, 안목의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이 막 불처럼 솟아나는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선결할 수 있는 힘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칼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도전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시대는 막 옛날처럼 귀신들이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게 하느냐? 세상에 쏟게 만들어요. 세상에 볼 것 많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고 가지고 싶은 것 많고 누리고 싶은 것 많고 쟁취하고 싶은 명예가 많고 그래서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막 그거 빼앗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국회의원 되려고도 난리고 총회장 되려고도 난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되려고 국회의원 이미 됐는데 그 안에 또 잠자리가 있으니까 그거 되게 하려고 돈 봉투 돌렸다가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한국에. 그죠? 이게 명예욕이라는 게 막 끝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된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안에서 또 잠자리 차기해서 막 몇백만 원씩 막 돌려가지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도전입니다.
말씀을 읽는 건 전쟁입니다. 말씀 읽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피곤하게 일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왜요? 돈에만, 일에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취미생활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것도, 그게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문학적인 작품이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것도 문제예요. 전쟁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에게 카톡을 했어요. 일하는 것도 좋지만 몸 관리 조심하고 영혼 관리하는데 마음 쓰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데만 온통 쓰면 피곤해서 언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합니까? 시간 줄이세요, 그 말이죠. 그 일하는 시간 줄이세요. 영혼 관리의 시간 써두세요. 그 조언이죠. 얼마나 마음에 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문제예요. 전쟁의 문제. 철거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거역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시편 106편에 보니까 애굽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홍해에서 왜 반역을 했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함이니라. 광야에서 왜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사막에서 시험하는 건 뭐였는가? 또 시편 106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림이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의 싸움에서 다 패배했는데 교회 와서 승리할 게 뭐예요? 그대로 그 본성대로 교회 와서 사니까 교회에서도 큰 소리 나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주님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잖아요. 다. 아멘 할렐루야. 다 교회 사랑해요. 다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왜 안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느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패했는데 교회에서 승리할 게 뭐예요? 안 되지.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말씀과 나와의 문제. 계명을 행하라. 민수기 15장 4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는 방법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말씀, 내가 성경을 집에 10권 가지고 있어도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저도 이제 생각 많이 하죠. 하사모하고 생각 많이 해요. 지금 애기들 둘 키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밤에도 잠 못 자요. 애들이 깨면 그냥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장로님? 다 아는, 잠 못 자요. 잠 2시간 잘까 말까. 그러니까 막 전쟁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우린 7, 8명씩 어머니들 키울 때 다 잘 키웠는데 요즘은 하나둘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걱정한 게 뭐냐? 말씀을 읽느냐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피곤한데 졸린데 안 되니까 막 힘들면 너버스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겉옷 옷끝 가장자리에 술을 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 방종하는 마음, 눈의 욕심 좇지 않게, 그래서 거룩하게,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마음을 단장하는 일,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묵상하는 시간 얻는데 싸움입니다. 싸워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읽기에 전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달아져야 돼. 꿀처럼 달아질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달거든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새 비전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도 취미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 우선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